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뢰받은 세 분이 어제 저녁 예배도 세 분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셨던 자매님이 오늘 특창을 저희가 합니다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곡조까지 보여줬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께서 더 잘 부르시더라고. 아마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두 분 되시는 선생님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도 여러분 좀 결심을 하시고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혹시 화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화요일 기도회 소그룹에 오시면 3층 VIP룸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먹고 만족하게 잘 취하고, 꼭 먹는 게 음식만이 아니죠. 정신적인 양식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참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누가 주셔요? 여러분이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 중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단 1도, 우리 학생들이 잘 쓰죠. 정말 1도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먹여 살리시는 것,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죠. 오늘 아침 기도록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이번 달에 말씀하시면서 마치 성령 호흡 같다 얘기하시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숨을 내어 쉴 때 내 죄를 정말 냈고, 우리가 호흡을 다시 이렇게 쉬어야 산소가 들어와서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그 산소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참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그 말씀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은 단 1도 그것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할 힘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일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지를 하면 어제 우리 테트너리 이제 큰 대형 버스 2대로 우리 아이들 소풍 가셨죠.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그 원장님, 참 가녀린 여성 같지만 연세를 물어보시면 다 충격받으실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지.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 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내 인생을 다 바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도 만족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각자, 선현들도 다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고요? 그게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 때에 정말 종말 시대 때에 관한 기별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내일 모레 마지막 세상이 끝이 오니까 오늘 계획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일해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디가 말한 7가지 나라가 망하는 이론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첫째, 나라가 망하는 이론은 정치에 대한 거죠. 원칙이 없는 정치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잘 받으면 상을 크게 받을 것이고 잘못 받으면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망국론이 뭐냐면 경제에 대한 것인데 노동이 없는 부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 가정도 망하고 그 인생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전한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희생이 없는 신앙 헛되기죠. 양심이 없는 쾌락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그게 왜 목사님한테 죄송할까요? 전 마음이 참 제가 성지 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성도님들은 저는 그때 10나라 이상을 갔거든요. 그냥 들려 봤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나 달력으로만 봤던 스위스의 알프스도 보고 만년설도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정말 잘 다니셨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 또 의연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냥 그 힘들게 이렇게 한 계절을 보내고 짧은 그런 기간을 할애해서 가족 이렇게 휴가를 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서 다녀오시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양심이 없는 쾌락 경계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죽음이 있고 슬플까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운동하라고 그러죠. 저도 만나는 분들이 다 이번에 제가 지금 굉장히 얼굴이 탔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너무 하니까 이번에 수양회 때 얼마나 걷게 했든지 깜짝 놀랐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 안경을 벗으니까 이렇게 그게 생겨버렸어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경험 진짜 처음이에요. 운동을 해야 밥도 잘 먹고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판검사를 시키든 의사를 시키든 아니면 예능계에서 정말 뛰어나게 활동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힘입니다. 그죠?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11시간, 12시간, 어떤 분은 14시간, 막 18시간 공부를 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1시간 정도는 반드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뭘 해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사랑에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운동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판검사 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서글픕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다.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날 누구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정말 이 신앙을 하게 되어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영업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라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시며 그 기도할 때 많이 이렇게 이 성경절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정말 당신이 믿게 된 또 선택한 이 하나님이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후손, 자자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그런 신앙에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어떤 많은 돈이나 어떤 정말 좋은 세상의 것들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유산이라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부자는 몇 대 못 간다고요? 몰라요. 어쨌든 많이 안 간다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시면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뭐하지 아니하고요? 벌을 면제는 하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제가 운동 얘기도 했지만 사랑은 공의가 필수입니다. 공의가.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참 좋은 결혼식을 봤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요 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랑 이렇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까지 다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환부를 그려낼 때 참 아프고 그 당시는 싫지만 아주 의사가 얼마나 참 인정머리 없는지 아셔요? 인정머리가 진짜 없어요. 특별히 예과 의사 안 봐줍니다. 봐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몸 전체에 그 악한 종기가 퍼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한 칼에 베어서 그냥 이 환부를 떼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무슨 칼이요?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의사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성경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신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찾아오세요. 제가 1억 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 받으셨네. 로또 맞으셨네. 성경에서 뭐 찾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이고 잘됐다 하고 이렇게 고소해하고 기뻐하시는 그 성경절을 좀 찾아오세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의사의 칼처럼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그래서 아주 이 문학사적으로 엄청난 구절이에요. 저 구절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표현이다 하면 이 절을 얘기하거든요. 자, 무릇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죠? 내가 뭐하는 자를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를 뭐해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거 막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문학사적으로도
최고의 아주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징계라고 하는 것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인 뭐라고요? 증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오고 정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참 하나님의 자식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슬프지만 참 자식의 증거요 그로 인해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찍찍하시면 그래서 절대로 낙심해요 말아요?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찍찍질 하시면 절대로 낙심해요 말아요?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이요 나를 유익하게 하심을 확실히 아시고 그 징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제주도에 가니까 걷는 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바다 아니면 산, 숲, 둘 중에 한 군데더라고요. 정말 이 천안계가 치유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천안계를 여러분들이 산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암병도 알기로 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못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잘 드시고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던 분들도 TV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와요. 어디로 들어가서요? 숲으로 들어가서 그냥 천천히 자연에 이렇게 맞춰서 사니까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원래 아직도 안 죽지? 그러고서 병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의사가 깜짝 놀라요. 어디 병원 다녀왔냐? 어떤 처방 받았냐? 그 있던 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천연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떤 인간관계의 그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조금 제가 이제 그 구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명확하게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오늘 침례반 공부 때도 아주 많이 강의를 했는데 명확하게 알아야 사람은요 자유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해요. 뭐 해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주 선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선명하게 믿으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불안합니다. 사람들한테 그거를 숨길 수는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로 9절 비슷한 고민을 했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뭐 하겠나이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9절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단이 가르쳐준 교육은 뭐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뭐 하나 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고 막 살펴가지고 뭘 찾아요? 흠을 찾아가지고 울커니도 걸렸지, 국물도 없어. 이렇게 계속 사단은 교육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이 아니라, 정말 즐겁고 자원하는 선행이 아니라 뭘 막 두 번 하고 또 해야 안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죠? 그 다 마귀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해냈고 평생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갑니까? 예,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수타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피 울며 뭐를 가겠다고요? 여러분, 본질에서 빗나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이렇게 억지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생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쳤어요.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사는 게 당연히 미쳤죠. 내가 옛날에 욕심장에서 살지 않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예, 우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아시면 명백한 것이고 정말 진정한 과학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평강과 건강과 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정누의 계단 11조 정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자는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일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력을 제공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뭐하지 않냐고요. 저 그냥 읽지 마시고 나하고 좀 비교하시고 내 어떤 삶의 태도랑 적용을 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종종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화가 있을진저 아주 단호하게 변책하실 때 있었죠. 그 변책에 뭐가 항상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 자신이 없으시면 변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본으로 그분들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그런 정말 좋은 재림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정말 죄로 인해 멸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희생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가짜 목사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도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현실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앞으로의 구원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천연계와 인간관계와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와 봉사로는 부족하고 이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무한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말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진짜 이런 말씀을 보면 3번을 못 하겠어요. 정말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요? 저 말이 잘 안 나와요. 정신이 나갔을 때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정신이 돌아오면요 제가 그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 선거교회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아주 너무 아름다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 죽게 하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2장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상상할 수 있어요? 정말 하늘에 천사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도 정말 죄인인 우리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인데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의 격을 상승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그만큼 최상으로 높여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그렇게 여기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신앙의 경험으로 안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지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 성경 공독절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무엇이라 일컬음을요? 자녀라 일컬음을 그 자녀에는 예수님과 같이 포함된 우리를 형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범죄로 마귀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었던 인류가 하늘 왕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사람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명상의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해야 될 명상의 주제가 죄로 인해서 정말 도저히 가망 없는 나를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속죄의 은혜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제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말이 없어요. 거기 어떠한에다가 뭘 넣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가, 정말 99%가 아니라 100%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있게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확실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보시고 그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시고 아내 역할 해주시고 아버지 역할 해주시고 성도의 역할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그건 뭐냐면은 다른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 말고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갱신시키실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더 확신 있게 맡겨서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난 그래서 교회에서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맹종이나 불종을 받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하지 않으세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제가 10년째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어떤 때는 뭐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그만하세요. 제가 그만하고 나라 사람한테 이거 먹었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하지 마세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이 정말 샘솟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되 정말 손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뭐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알았어.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건강과 아주 중요하고도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가장 확실한 가늠자가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한 아주 과학적인 결과인 기쁨이 넘치시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